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고자 하는 설교 제목은 일어나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사도행전 8장 1절 이하에서 보면은 사울이 스데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길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사울은 아주 교회를 아주 잔멸하려고 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남녀를 물어나고 결박해서 감옥서에 쳐넣었어요. 이러한 큰 핍박이 있었습니다. 아주 교회가 이런 큰 핍박이 있었을 때에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성도들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던 것입니다. 이 흩어진 사람들이 무엇을 했느냐 하면은 두루 다니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였던 것입니다. 빌립도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이 그리스도를 증거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빌립의 말도 듣고 빌립이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빌립의 말을 쫓았다고 성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표적이 어떤 표적을 행했느냐 하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떠나고, 그리고 많은 중풍병자, 안진뱅이가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 성에 한 마술사 시몬이 있었는데 오랫동안 이 마술을 행함으로 낮은 사람서부터 높은 사람까지 이 마술사 말에 청종을 했어요. 그리고 이 사마리아인들이 이 시몬 마술사를 향해서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빌립이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한 복음을 전하니까 이 사마리아인들이 믿고 세례를 받고, 또한 마술사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이 사마리아 성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는 그 소식을 듣고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를 사마리아 성에 파송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사도들이 이 사마리아 성 사람들을 위하여서 기도를 하는데 성령을 받기를 위하여서 기도를 해요. 그 이유가 뭐냐? 이런 표적과 기사가 막 나타났는데 많은 사람에게 귀신이 붙었는데 크게 소리 지르면서 나가는 역사와 또한 많은 중풍병자, 안진뱅이가 고침받고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는데, 그리고 빌립의 말을 듣고 믿어 세례를 받고, 또한 시몬도 세례를 받고, 이런 역사가 일어났는데 한 사람도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들이 안수하니까 거기에 있는 자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마술사 시몬이 자기도 성령 받기 위해서 돈을 주면서 성령을 살려고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기가 기도하는 자, 안수하는 자마다 성령을 받게 해달라고 이렇게 강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이 시몬을 향해서 책망하면서 회개를 촉구하고 책망하고 있는 내용이 앞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자세히 상고했으므로 더 이상은 상고하지 않습니다. 빌립은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 집사를 뽑을 때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여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을 뽑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빌립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은 주의 사자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는 내용이 본문 26절, 27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더로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여기까지만 읽겠어요. 빌립은 주의 사자가 일어나서 가라 이렇게 명령하니까 순종하여서 일어나 가서 보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의 사자의 명령은 하나님 명령이에요. 주의 사자는 천사를 가리키는데 천사는 하나님 명을 받들어서 증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명령인 것입니다. 빌립은 왜 자기가 광야에 가야 되는지, 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야 하는지, 누구에게 가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도저히 알지 못하면서, 전혀 알지 못하면서 무조건 순종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질문도 하지 않고 일어나 가서 보았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함과 같이 이도 순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을 보면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하였어요. 그랬더니 창세기 12장 4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 명령에 무조건 순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이 빌립도 순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나 또한 선지자들, 참 선지자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에요. 부족한 점이 있는데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특히 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음란한 여인을 취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 이 백성이 크게 행음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이 선지자가 아무 소리도 않고 음란한 고매를 취하여서 자식들을 셋을 낳아요. 아들 둘, 딸 하나를 낳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이 자식들을 다 저주의 이름을 져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소리도 않고 있는 호세아를 볼 수가 있습니다. 무조건 이렇게 순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한 에스겔 선지자 보십시오. 북이스라엘 죄를 1년을 1일로 계산해가지고 390일 동안 누워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편으로 40일 동안 누워있어라. 유다의 죄 1년을 1일로 계산해서 40일 동안 누워있으라. 그리고 인분에다 떡을 거먹어라. 이것만큼은요. 쇠똥에다 거먹어라. 이렇게 순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그 말씀이 우리 이성으로 판단했을 때 옳든지 그르든지 과학적으로 분석해 볼 때에 맞든지 안 맞든지 간에 상관없이 남이야 미쳤다 하건 말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빌립이 주의 사자의 명령에 일어나 가서 보니 누구를 보게 돼요? 에디오피아 내시를 보게 됩니다. 본문 27절 28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는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고 있는 큰 권세가 있는 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길에 병거, 마차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이때에 성령이 빌립에게 본문 29절을 보면은 이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 이렇게 명령을 해요. 그랬더니
성령이 명령하시자 빌립이 달려갔대요. 본문 30절 보니까 빌립이 달려가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명령을 받은 빌립이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 점을 우리가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1986년도 8월 13일 날 하나님께서 당장 일어나서 교회에서 간증하고 만민에게 전하고 땅끝까지 내 증이 되라 말씀하셨을 때 내가 부족하지만 힘닿는 데까지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드렸어요. 근데 할 수 없는 자인데 하나님께서 당장 일어나서 교회에서 간증하고 만민에 전하고 땅끝까지 내 증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당장 일어나서 반상회 때 가서 증거하고 그리고 우리 집에 친족들을 다 불러다가 간증 집회를 하고 각 교회에 가서 간증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십자가를 똑바로 바라보고 이 험하고 험한 가시밭길을 헤쳐가며 내 등허리에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르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목숨을 바치라 하니까 제가 엉터리 신자였잖아요. 우리 친정도 부하게 살아서 온실 속에 자랐죠. 또한 우리 남편을 만나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보디발이 만나니 그냥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줬다고 말씀하신 것 같이 형통한 길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냥 골프 치지, 스키 타러 다니지, 춤추러 다니지, 헬스클럽 다니지. 이렇게 막 그냥 나만을 위해서 살다가 하나님께서 그냥 강권적으로 그냥 성령의 충만을 부어주시고 너는 십자가를 똑바로 바라보고 이 험하고 험한 가시밭길을 헤쳐가며 내 등허리에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르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목숨을 바치라. 여러분 한두 번 말씀한 게 아니에요. 수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저는 대성통곡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때마다 또 하나님께서 너는 왜 나를 위해서 일을 못한다고 그러느냐. 그러면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이 목숨을 바치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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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약속을 드리고 이 자리에까지 왔거든요. 그런데 담임 전도사가 되기로 결심했을 때도 저는 3일 동안 울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도하는 가운데 그러시는 거예요. 단을 지켜라. 설교가 한 편을 하고 교회를 이끌어가라. 그래서 제가 그때도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근데 3일 금식하고 나서 이제 결심을 했는데 결심하고 났는데도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목사 안수 받기 전에 그때도 얼마나 울고 또 울었는지 몰라요. 근데 설교 한 편 하라고 했잖아요. 저는 3년 동안 설교 한 편을 한 거예요. 지금 우리 성림교회 담임으로 계신 이왕재 목사님 그때 당시에 전도사로 있었는데 3년 동안 전도사로 있었는데요. 이 이왕재 전도사가 다 한 거야. 저녁 설교, 주일 대낮 설교는 내가 하고 저녁 설교, 수요 설교, 금요 설교, 새벽 설교 전부 코피 나도록 그냥 열심히 득심이 돼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렇게 했어요. 근데 저는 너무나 부족하니까 하나님께서 한 편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학을 하는 거예요. 우리 왕제 그때 전도사도 신학을 한 거예요. 신학을 같이 신학을 하면서 이렇게 저는 설교 한 편을 한 거예요. 나의 부족한 것, 여러분의 부족한 것 하나님께서 다 하셔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는 대로 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이왕재 목사는 통합으로 이제 가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였기 때문에 그쪽에 가서 전도사 생활을 해야지 목사 안수를 받는다고 그래가지고 그때 갔는데요. 나는요, 이제 큰일 났다 하는데 해지더라고요.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께서는 항상 다 알고 계셔요. 여러분의 부족함도 다 알고 계셔요. 그런대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본문 30절 31절을 보면은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 글을 읽는 것을 듣고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랬더니 내시가 기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가 있느냐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이 청하여서 병거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가 있겠어요? 성경을 풀어서 가르치는 자가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사야 글을 읽긴 읽는데 그 뜻이 무엇인지 도저히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바로 그때에 빌립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는 말씀을 배우고자 자기 체면을 차리지 않고 큰 권세를 갖고 있지만 겸손히 빌립을 청하여서 병거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였던 거예요. 사모해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자 하여서 이렇게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거든요. 제가 성령의 충만 받기 전에도요, 막 이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을 그냥 이 성경 말씀을 통째로 읽고 싶더라고요. 통째로. 이런 갈급함이 있었어요. 그리고 읽고 싶을 때는 내가 어디를 읽느냐 하면은 마태복음 1장을 읽는 거예요. 그럼 낳고 하면 덮고 도저히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바로 성령의 충만 받기 전에는 이 성경을 그냥 통째로 다 읽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엌에서 일하는 아주머니가 순복음교회 구역장 조장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줌마 이 성경 어디가 중요해요? 사모님 여기가 중요하고요, 여기가 중요하고요, 여기가 중요하고요, 여기가 중요하고요, 여기가 중요하고요, 여기가 중요하고요. 그래서 성경 다 읽었다 제가 그랬어요. 이런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자 하는 이런 갈급함이 있었고 이런 사모함이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성경 말씀을 익히기 시작했잖아요. 하나님, 내가 부족하지만 힘닿는 데까지 전하겠습니다 했는데 이거 할 수 없는 자가, 저는 말재주가 없어요. 지금도요, 말재주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쓰시니까 할 수가 있는 거지 절대 못합니다. 그런데 나는 어떻게 하면 좋아 이렇게 서운을 했으니 어떻게 하면 좋아하고 성경 말씀을 탁 폈더니 데살로니가전서가 나왔어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서부터 7장을 읽는데 가슴을 치면서 읽었어요. 하나님께서 제 영안을 확 열어주시는데 이 말씀을 막 깨닫게 해주시는 거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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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면서 가슴을 막 치면서 이 말씀을 7장을 다 먹었거든요. 근데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에서 5절에 어떤 말씀이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나누라. 이는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말씀이에요. 성령 충만 능력이 생겨 용기가 생겨 막 이렇게 하시면서 그냥 하나님께서 안수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안수해 주면서 하늘에서 우렁찬 음성을 들었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능력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니까 내가 성령으로 막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이 놀라움이 큰 확신 부르짖게 하시고 이 말씀을 익히시는 거예요.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2장 4절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하면서 증거하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는데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한대요. 누구를 기쁘시게 한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대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사람을 기쁘게 하지 말고 나만을 기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는 사람을 기쁘게 하지 말고 나만을 기쁘게 하라. 도대체가 왜 사람을 기쁘게 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라고 하지? 그런데 제가 담임 전도사가 되었을 때 깨닫게 되었어요. 사람을 기쁘게 하다 보면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되는구나.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되는구나.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데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천사일지라도 우리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전에도 말하였거니와 지금 내가 다시 말하노니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는 것이 어떠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렇게 단호하게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사람을 기쁘게 하지 말고 나만을 기쁘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냥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 말씀이 말씀되게 증거하려고 발구등 치면서 이 자리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에디오피아 내시처럼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고넬료의 가정이 그렇게 말씀을 받았잖아요.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고넬료의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고넬료에게도 그리고 또한 베드로에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고넬료가 자기 친구, 친족들을 다 모아놓고 베드로 사도를 자기 집에 영접했을 때에 베드로에게 그렇게 증거하는 거예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서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서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런 간절함이 있었어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모함이 있었을 때에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하니까 거기에 있는 자들이 다 성령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 버렸어요. 다 성령을 받았대요. 나는 우리 교회가 이런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원해요. 정말 안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더니 거기 있는 자들이 다 성령을 받았대요. 유튜브 방송을 듣는 자들도 이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말씀을 받아야 돼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 일행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예요. 세상 말을 전하는 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사람의 말로 하냐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더니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바울 일행이 쉬지 않고 감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아니겠어요? 바울 일행이 쉬지 않고 감사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 일행이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하냐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더니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의 말로 하냐고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이 받기만 하면
종이 세상 말을 전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잖아요. 그냥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면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선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가시는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의 말로 하냐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면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 있잖아요. 말씀을 들을 때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성경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전파자가 없이 어찌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빌립도 복음 전파자로 부르심을 받은 집사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 지혜 충만한 자예요. 내시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은 이사야서 53장 7절에서 8절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32절에서 33절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읽는 성경 귀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저가 사지로 가는 양과 같이, 사지는 도살장으로 가는 양과 같이. 여기서 저가는 누구예요? 저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메시아예요. 저가 사지 도살장으로 가는 양과 같이 끌리었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잠잠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낮을 때에 굴욕을 당했을 때 공변된 판단을,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가히 그 세대를 말하리요. 그 생명이 땅에서 빼앗기미로다 하였거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뜻하는 거예요. 내시는 이 선자의 말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도저히 깨달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시가 빌립에게 청컨대 묻노니 선자의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뇨? 자기를 가리킴이뇨? 타인을 가리킴이뇨?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5절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빌립은 내시에게 이 이사야 말씀이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임을 가르쳐 주었고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서 갖은 고난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같이 또한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잠잠함과 같이 갖은 고난을 받으시면서도 그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어요. 그래서 어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의 복을 주셨습니다. 영생의 복을 얻는 것이에요. 이것이 복음이거든요. 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빌립이 이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내시는 마침내 이 기절의 뜻을 깨닫고 빌립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기를 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3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길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이 무슨 꺼림이 있느냐 하고 이제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물 위에 올라오자 성령이 빌립을 이끌어 갔기 때문에 내시가 빌립을 다시 보지 못했다고 성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시는 기뻐하며 자기 길을 갔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학자 유세비우스는 바로 이 내시가 에디오피아에 복음을 전했고 에디오피아를 기독교 국가로 만든 장본인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일어나 가서 복음 전파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래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을 보면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파하라. 내 증인이 되라 하신 것은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을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근데 복음을 전파하려면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 받고 권능 받아서 그리스도의 증인 노릇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사도들이 문을 꼭꼭 이렇게 잠그고 있을 때에 부활의 주님께서 호련히 나타나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요한복음 20장에서 말씀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 약속하신 것 성령을 기다리라 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도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사도들과 여자들과 마리아와 예수님 동생들과 함께 120명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썼을 때에 오순절날에 성령의 충만을 받고 이때부터 복음 전파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이 사도들도 일어나 가서 복음을 전파한 것은 성령 받고 나서 복음을 전파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받고 권능 받아서 복음 전파 사명을 감당하게 된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령 받고 권능 받아서 일어나 가서 그리스도의 증인된 사명, 복음 전파 사명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각 가정이 구원받고 이웃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